성탄절이 끝났으면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이사 오기 전에요. 또 뭐라 그러냐면 부활절 때 칸타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러면 될지는 모르지만 부활절 때 칸타타는 여기서 와서 해볼래? 그랬어요. 제가 하라고 그러지는 않고. 그리고 오늘 와서 이제 뭐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저도 막 분주하고 정신도 없고 이래서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했는데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부활절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기회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쁘게 봐줄만 해요. 그죠?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잘하고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나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반주하신 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 때도 제가 찬양단에 서지 않는 모습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부활의 모습까지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부활절기를 보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활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이 샘솟도록 주님 도우셔서 어디에서나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서 저희들 깨닫고자 합니다. 떠나보자 전에 말씀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 모두가 함께 은혜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40분인데요. 설교를 10분 안에 마쳐야 되는데 참 준비해온 내용은 무지하게 길고 이 하려고 그러니 참 시간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10분 15분 안에 한번 끝내보는 설교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신학교를 2000년에 들어갔어요. 두 아들을 낳고 둘째가 태어날 때 지금 2000년생이니까 그 2000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5월에 우리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셋째가 제가 2004년쯤에 신학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요. 그때 또 태어난 애가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 2005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 안 되는데 부탁되고 한번 성지순례 지금 아니면 언제 가니? 그리고 성지순례를 한번 갔어요. 갔다 오고 났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대문 문을 딱 열고 현관문을 열고 아들이 이렇게 안고 나와서 제가 아들 보고 아빠야 그랬더니 고개를 획 돌리는 거예요. 태어난 지 보름 만에 갔다 왔는데 제 얼굴을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은요 제 옆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아직도 성지순례 다녀온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성지순례 가면서 기억이요, 제가 24시간 걸쳐서 갔다 왔더라고요. 내용을 다시 보니까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그 일본의 나고야 공항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기 카이로 룩소까지 가는 거예요. 룩소가 카이로보다 더 1시간 밑에예요. 비행기 시간으로. 기차를 타고 8시간을 가더라고요. 밤새. 그런 거리를요 24시간 걸려서 가더라고요. 제가 한국은 지리를 참 많이 알고 한국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한국의 풍경은 굉장히 익숙해요. 뭐 한국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다녀서 한국의 풍경이 익숙한데,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리고 룩소를 딱 내려서 딱 봤는데 오밤중에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차에 올라타고 딱 봤더니요, 처음 캘리포니아 땅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캘리포니아 땅을 보시면 이게 황무지처럼 단단하고 먼지가 날리는 땅이잖아요. 색깔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물도 다 그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봐라, 땅을 봐도 그렇고 건물을 봐도 그렇고 하늘만 파랗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딱 갔는데요, 맨눈의 거상이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큰 동상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데요. 동쪽은 빛이 나는 곳이라서 그건 산자들의 땅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편에 있어서 죽은 자들의 땅이라.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피라미드만 생각하시는데, 이집트 가면 네, 피라미드만 생각하는데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곳이 있는데 왕들의 계곡이라는 곳이에요. 왕들의 계곡도 꼭대기를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그 피라미드의 끝이 뾰족한 이유가요,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태양신이 부활도 주고 영생도 준다고 그들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위에가 동그랗고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어디 여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보실 텐데, 그게 영생의 열쇠라 그래서 태양신이 그걸 그 바로의 코 인중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살짝 돌리면 이 바로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일들이 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신,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그 태양신과 이 땅의 신의 아들인 왕과 이렇게 그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래가지고 그 꼭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갈 때는 피라미드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현지 답사를 하면서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보다 더 놀란 건 거기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도 놀랐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태양신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건 거짓이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지만, 그리고 나서 피라미드와 이제 그 왕들의 계곡에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왕들의 무덤을. 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벽에 상형 문자부터 해가지고 그림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몇천 년이 약 한 3,500년 정도가 흐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색깔이 하나도 변치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가끔 사진을 통해서든지 영상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좀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봤는데 저는 그게 그냥 어디 거 그냥 이렇게 새로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살짝 다시 그려가지고 그거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실제로 무덤 안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색깔이 전혀 다른 것 없이 선명하게 사진처럼 딱 찍혀서 나와요. 그리고 한참을 고개를 허리를 숙인 채로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석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게 산이 굉장히 큰 산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도구를 다녔대요.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그 앞에다가 막 돌과 자갈을 굴려놓아가지고 어딘지 입구도 발견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놨는데, 얼마나 사람의 머리가 좋으냐면요, 예를 들어서 산 이쪽에 왕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반대편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땅굴을 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들의 물건들을 하나씩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여기 산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무덤을 봤어요. 무덤을 보고 한 열흘, 한 닷새 정도가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길 과정에 15개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곳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 가다가 힘드시니까 짚으신 곳, 이런 데를 다 작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소로 만들어놨어요. 그 15개를 차분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나가는데요. 그냥 가가지고 성지순례 바쁘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사진을 열심히 찍어댔어요. 가가지고. 그런데요, 비아 돌로로사 가서는 사진을 찍지를 못하겠네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빌라도 법정도 보고 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다 사진 찍는 걸 멈추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게 의미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골고다의 끝에 현재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지고 관광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성지순례자들이 오시는 그런 무덤 앞에 갔어요. 제 눈앞에 처음에 보이는 건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장제단.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거를 항문을 통해 가지고 내장이나 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꺼내요. 그러면 피까지는 막 나오겠죠? 그게 이렇게 한쪽으로 뚫려 있어 가지고 초롱에다가 이걸 다 받아내요. 저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장기관을 다 꺼내서 별도의 초롱에 담아서 예수님의 겉모습만 시신으로 이제 무덤에 안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소파처럼 돌 의자식으로 이렇게 깎아놓기만 하고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림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낼 당시를 생각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의 왕들은 저렇게 화려하게 자기 무덤을 장식하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메시아는 이렇게 무덤이 초라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만지면서 기도밖에 못하겠다. 근데 그 기도 시간도 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한 1분 정도만 있다가 나가래요. 그 시간이 너무나 얼마나 아쉬운지 밖에 나가서 예수님 계신 그 성전 벽을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이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장사하시는 곳.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원래 없었어요. 그 무덤의 주인이 원래 누구였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장사 지낼 곳도 없으셨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감동해서 자신의 무덤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20장부터. 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10분을 기록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부활 얘기는 다 아시는 사실이고 제가 축약해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자,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자분이 먼저 갔어요.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는데 그 7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7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서 그때 건강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 다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려가면서 예수님을 선질적으로
충성스러운 여종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설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인이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여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 신학자들이나 개신교 입장에서는 여제자로 보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제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을 때 발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말고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셋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는 전 과정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지켜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셔서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야 되고 이러는데 내가 남아서 저분을 장사 지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예수님에게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쯤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향료를 바르는 여인 이 세 명이 같이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살로메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셋이 같이 올라가요. 왜요?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 향료를 바른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덤 속에 있는데 무슨 향료를 바르나?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죽어서 장사 지냈으면 그 시신이 부패해서 썩을 때까지 그 영혼이 바로 옆에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향료를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될 수 있으면 썩지 않고 오래 가도록. 왜냐하면 그 영혼이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료를 사서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안에는 천사 2명만 있고 예수님의 머리 쪽과 발 쪽에 천사만 있고 아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여기서 보면 울며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울면서는 그냥 우리가 슬퍼서 흘리는 눈물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히브리어로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성통곡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물어요.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잖아요.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쳐서 나왔더니 성경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이 서서 너 누구 찾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인 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니까 뒤에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즉시로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이 찾는 곳에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절망하는 가운데에서 슬퍼하면서 대성통곡을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대성통곡하고 슬픔에 가득 차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180도, 잠깐의 인생 가운데서 180도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요?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기쁘게 그 길을 떠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서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곁에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땐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죠? 이미 죽어서 장사됐고 그분을 어떻게라도 해서 이제 그냥 죽은 자의 모습을 오랫도록 보관하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그가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인데, 그가 막 쫓아 올라가서 요한이 더 아마 가벼웠었나 봐요. 먼저 도착을 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뛰어서 당장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세마포를 보았고 머리에 쌌던 수건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의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놀라운 사실이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정도의 믿음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예수님이 가실 때 같이 올라갔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고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마음속에 탐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모습 중에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지만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말고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부활真理를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이 되찾아지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 내 소망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 소망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 또한 세상을 향해 바라보면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